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감각과 이성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참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여러분, 영적으로 보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게 핵전쟁, 지진, 무슨 전염병, 기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가장 끔찍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짓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가 가장 끔찍한 것이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저와 여러분을 두 번 죽여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끊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다가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최후 심판 때. 그래서 영혼은 죽을 수 없는데 죽임 당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서 그 지옥의 그 고통, 아주 지옥의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래,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이 지옥의 고통을 다하게 한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거는 진리죠, 진리. 이 세상에 살면서 죄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죽은 사람은 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나는 교회 수십 년을 나갔는데, 나는 교회 장로인데, 나는 안수집사인데, 나는 교회 목사인데, 필요 없어. 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옥으로 가요. 다 지옥으로. 그래서 두 번 죽습니다. 두 번째 죽으면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죄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냐. 이것이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영의 눈이 밝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고 죄가 그저 그런 거니, 이런 사람은 예수 믿어도 헛믿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성령 세례 못 받고 성령의 불 못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것도 그냥 호흡 가다 한 번씩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이 있나, 귀신이 쫓겨나가나, 병이 고침받나, 문제가 해결되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응?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불 받아서 영이 확 열려야 죄가 이렇게 가장 끔찍한 거구나.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영 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가 드러나면 골치 아픈 거지. 그러나 죄가 숨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없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은 마귀한테 속은 사람입니다. 그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 죄가 뭐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하나님이 정해 놓았어요.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다.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고통, 죽음, 질병, 저주, 이런 고통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로 다가온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요. 그래서 이거 뭐 죄가 뭐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질병의 고통이 다가오고 저주의 고통이 다가오고 영원한 지옥 불의 고통이 다가오는데, 이거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고, 요거를 아직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 하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해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은 이 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이거 없앨 수 있나? 없앨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딱 보니까 어린 양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뭡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못 죽으니까 그 대신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지고 자기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구나.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임당하시고 그 대가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 이것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이고,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이 길밖에 다른 길은 전혀 없다. 이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 양이 죄를 어떻게 알아요? 어린 양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왜 죽어?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어린 양 예수님께 다 맡기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 놀라운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없애려고 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감기의 눈물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자기 죄를 한번 없애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네. 그러고 나중에는 다 절망해버립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죄를 없애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돼요. 어림도 없죠.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도 자꾸 죄를 짓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절망해요. 절망해서 아이고 나는 버림받은 자식인가 보다. 나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또 영적으로 눈이 환히 떠진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이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지만은,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가 그 배후에 있구나, 그 마귀가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영의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을 때 자기들이 그냥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서 먹었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와가지고 부추긴 마귀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먹어라, 따먹어. 안 죽는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속이고 유혹하는 마귀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죄를 회개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요 놈을, 요 마귀를, 요거를 없애야 되는데 요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사탄에게, 마귀한테, 너는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러나 여인의 아들 예수님은 너의 정수리, 너의 대갈통을 깨부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만은, 우리 자유의지를 유혹하는 마귀와 귀신을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히 제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믿습니까? 이게 확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 맞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합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정케 하는 것도, 또 죄를 지어가지고 또 용서받고 또 죄가 없어지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보혈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뿐 아니라,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마귀 귀신들을 나사렛 예수로 몰아내오니 이 더러운 귀신아, 주 예수로 묶어박고 떠나 갈지어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여러분, 회개할 때 가만히 보니까요, 병들어서 고침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병 갖다 주는 귀신아 나가라, 귀신 잘 쫓아내는데, 죄를 회개할 때는 여러분 귀신 잘 안 쫓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서 귀신 쫓아내 본 적 있어요? 나를 죄로 유혹하는 이 귀신아,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묶어먹어 떠나가라. 이제는 나를 죄로 유혹하지 마라. 그렇게 쫓아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가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만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구원받는 것도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마귀를 없애주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내 자유의지로 내가 뭐 하나님 계명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은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한편으로는 저 사람 죄를 지으니까 밉다. 저거 왜 죄만 짓고 돌아다니나, 저 나쁜 놈.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워하고 공격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죄를 지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속에 마귀가 딱 들어있어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딱 들어있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하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영의 눈이 딱 열린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만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참 불쌍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여러분한테 잘못하는 사람, 죄 짓고 여러분한테 잘못하는 사람, 여러분 불쌍히 여겨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보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 배후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저들을 주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죄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죄를 깨달아 알게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뭘까? 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 십계명을 어기는 거, 우상 섬기고 뭐 주일날 지키지도 않고 부모한테 거역하고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 훔쳐먹고 탐내고 이런 것도 다 죄인데, 이것도 무서운 죄, 무서운 죄인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나중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너희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데,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뭐를 가르쳐 주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죄는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마귀를, 정수를 깨뜨리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속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없어지잖아.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안 믿는 죄, 이거는 가망성이 없어요. 아무런 가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구원받을. 그러니 가장 큰 죄라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인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인 줄 알고 방황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이게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계명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죄를 안 지으려 해도 계속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버리는데, 그러다가 성령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렇지,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잖아.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 그렇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 가장 큰 죄는 내가 짓지 않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으니,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으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믿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지를 못했어요. 한 절반 정도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절망해 버렸어요. 나는 버림받은 자식인가 보다. 안 된다, 안 돼. 아이고, 안 돼. 그러다가 성령이 확 임하니까 눈이 활짝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야.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거든. 그리고 예수님을 딱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자기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다 그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믿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도다.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기쁨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에 보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는 절망의 절망 상태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깨달음을 얻고 나서 예수님 내가 믿고, 그러니 가장 큰 죄는 내가 짓지 않고, 또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니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시니,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게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죄를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는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죄는요, 딱 지었다 싶으면 그때마다 딱 회개해버려야 돼. 나중에 회개할 거로 쌓아두지 말고요, 쌓아두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요게 사달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이게 큰 고통을 가져와요.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저주를 갖다 주기도 한다고. 요게, 그러니까 죄를 딱 범하면 따라합시다. 깨달은 즉시로 회개합시다. 귀신을 쫓아냅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반주 필요 없고요.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아 두어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질병. 이 질병이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거고, 이 질병을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딱 보고 확실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질병이 다 물러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아무리 믿어도 병에 딱 걸리면 이 병이 어디서 왔을까? 그렇지, 이 병이 아이고 내가 요새 영양이 좀 부실했나 보다, 먹는 게 좀 부실했나 봐, 그래서 병에 걸렸구나. 영양실조. 내가 요새 좀 과로를 했더니 몸이 안 좋아져. 과로.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거 내가 요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생활 습관이 잘못됐나 보다. 내 운동 부족이네. 유전이다, 유전. 아이고 우리 조상 때부터 이 병은 내려온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병의 원인을. 그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절반은 맞아요, 절반. 그거 다 틀렸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절반 맞아요, 절반.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되면 다 맞고 다 틀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맞느냐 틀리냐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절반은 맞아, 절반은. 절반은 맞는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 맞는 정답은 뭐냐? 물론 영양실조, 과로, 스트레스,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 부족, 유전 이런 거로 병이 오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으니 그게 바로 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거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 중에 가장 혹독한 대가, 그걸 치러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질병이거든. 질병에 걸리면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 그 깨달음이, 영적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을 수 없어가지고 병에 걸렸네. 그러고 남은 안 걸렸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그래서 병을 우연히 걸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한 병은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 병은 반드시 걸립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병을 갖다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어요. 반드시 병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필연적입니다, 필연적. 우연적으로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 걸릴 준비하고 계셔요. 이렇게 설교 딱 하고 딱 맞춰버리면 여러분 다 시험에 들 겁니다. 오늘 집에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병 다 걸린다 하더라. 그런 설교가 어딨노, 세상에.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밝아가지고 또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만 없애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신 것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그 빌라도의 군인들이 39대 채찍을
예수님께 때렸네. 그래서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덩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고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흘러 넘치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 병을, 이 병의 고통을 채찍에 맞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대신 청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필연적으로 병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채찍에 그 맞으신 그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 받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은 병에 안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 진리를 영의 눈이 박은 사람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눈이 박은 사람은 또 이 질병의 원인 중에서 뭐를 보느냐? 질병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럼 죄는 누가 갖다 줬나?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짓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마귀가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도 결국은 병이 죄에서 왔고 죄는 마귀 유혹으로부터 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는 첫째 회개해야 되고 죄로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내 병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병을 갖다 주는 악한 마귀 귀신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른데 귀신의 마귀한테 눌려있는 사람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킨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병 고쳐주듯이 고쳐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건 병을 고치는 걸 말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마귀한테 눌려있는 게 꼭 병들은 거예요. 마귀한테 눌려서 병이 든 거란 말이야. 그 진리를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채찍 맞아서 대신 고통을 당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고, 그리고 귀신 내 쫓게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야 여러분 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또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 사역의 3분의 2가 병 고치는 데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만큼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마가복음 1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시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절묘한지 몰라요. 자,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쳤다 했는데 이 사람, 이 한두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그런데 귀신도 그냥 귀신을 내쫓았다 그렇게 안 기록하고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어떻게 기록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 자막 한번 띄워봐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무슨 귀신? 많은 귀신을 내쫓아요. 그래, 병 고친 만큼 귀신을 쫓아내지. 병이 많으니까 귀신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병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귀신을 다 내쫓아요. 할렐루야. 병 숫자만큼 귀신을 쫓아내요. 관절염, 이 관절염 귀신아 나가라. 고혈압 귀신아 나가라. 암 귀신아 나가라. 눈을 아프게 하고 잘 못 보게 하고 이 귀신아 나가라. 귀 아프게 하고 귀 잘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병만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의 문제도 마찬가지. 저주의 문제도요. 자, 저주가 어디서 왔을까요? 죄에서 왔어요.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죄는 마귀와 유혹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의 문제도 나는 왜 우리 집안이 잘 되지를 않을까? 하늘마다 안 될까? 이 저주의 귀신이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축복을 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저주를 갖다 준 귀신을 주 예수님으로 내쫓게 되시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귀신들을 다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움의 본질은 뭐냐? 귀신 쫓는 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 귀신들, 마귀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 동일한 고난이 뭘까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잖아요. 모든 사람 속에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나는 마귀 유혹 안 해. 나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 이래봬도 내가 안수 집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서 고난이 다 똑같아. 마귀로 말미암은 고난은 동일한 고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느니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마귀 귀신들을 내쫓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진 교회는 막 귀신들을 다 쫓아내요. 다 쫓아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귀신도 보면은 각계 전투하기도 하지만은 이 귀신들이요 나라를 이루고 있어. 군대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 저 사람은 귀신 왕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쫄개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왕마귀가 자기 밑에 있는 마귀를 보고 야 나가 그래가지고 마귀 쫓아낸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귀신들이 서로 대적하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귀신 왕이 자기 쫄개 귀신 보고 너 나가라. 그러면 서로 대적하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귀신들도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 나라 안에 군대가 있어요, 군대. 그래서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군대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봤는데 이건 귀신이 하나 둘이 들어간 게 아니고 군대 떼거지로 군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 귀신을 예수님 쫓아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을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 여러분이 개인적 신앙으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를 뭐라 메아노니 이 군대 귀신아 나가라.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왜? 군대이기 때문에. 한두 마리는 쫓아낼 수 있어도 이 군대로 다가오는 것은 못 쫓아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군대가 뭐예요? 교회라고, 교회.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그래서 군대는 군대가 대적을 해야지 물리칠 수 있지. 개인이 어떻게 군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영 안에 활짝 열렸다 하더라도 개인의 힘으로는 군대 귀신은 쫓아내기 힘들어 못 쫓아내요. 그래서 북한이 좀 그래요. 북한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이 북한 공산 정권 때문에 탄압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없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 못 쫓아낸다고. 그래서 저렇게 흑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못 살고 완전 저기 뭡니까? 완전 김정은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돼버렸다고. 응?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절대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뭐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군대 귀신한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김포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마다 다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군대 귀신들도 이 교회 그리스도의 군대가 다 막아가지고 할렐루야 한 길로 올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들아.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악한 마귀 귀신을 대적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찬양을 드리며 주를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김포교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